재판관기 8장 18절. 그때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죽인 자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도 너와 같이 각자가 왕의 자식들 같더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형제니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첫째 예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소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았죠. 그 두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타bor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의 가족이라. 자, 여기서 구약 때는 그 가족을 죽이거나 가족에게 해를 끼치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복수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난하는 장소도 만들고 그랬죠. 피난 성읍도 만들고 도피성도 만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계속적으로 자손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사무엘하 14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에서 종일 촛불,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촛불이 꺼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가면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 불을 켜놓죠? 촛불 같은 거.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 그걸, 카페해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그냥 촛불을 굉장히 많이 켜놓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촛불은 그런 영원 세계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저 지옥 세계랑 관계 있는 거죠? 여러분 조계사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그 촛불이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타고 있다고. 자, 사무엘하 14장 그 아이디어는 그 이터널 아이디어로. 자, 사무엘하 14장 6절에 보면 그 특화의 여인이 그 왕에게 와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들에서 싸웠으나 그들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편이 저 편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문이 왕의 여종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달라.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자도 벌하리라 하나이다. 자, 이제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결국에는 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남아있는 내 숯불 씨를 꺼버려서, 그렇죠? 이게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그 자손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형제의 와이프가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뿌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죠? 내 숯불 씨를 꺼버려서 내 남편에게 이름도 대를 이을 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오케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랬는데 또 그러죠. 9절에 보면 특화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왕이 그 죄악이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돌려주고 왕과 그의 보좌에는 무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주를 기억하사 피를 보복하는 자들로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 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근데 또 얘기해.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의 여종으로 내 주 왕께 한 말씀 구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 잘못한 사람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왕께서 내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요압의 계략이죠.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그 여인이 왕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재판기 8장 19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형제니 곧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래서 복수하죠. 여러분 보아스랑 룻 관계 나오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 가문을 연결시켜야 돼요. 20절 그의 첫째 예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소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너무 어리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사람 죽인다는 게. 21절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그 아이들을 시키지 말라.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첫째로 자기의 그 권위나 명예에 관한 문제라 그렇죠? 왕인데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 꼬마한테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만약 칼로 해가지고 잘못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는 더 손해보는 거야. 한 칼에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만약 주님 오시기 전에 가면 죽을 때 사실 쉽게 그냥 숨 딱 거두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심장마비 걸리거나 스트로크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죠? 그전에는 아주 건장하고 말짱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걸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비 증세, 그 다음에 힘들다가 세상 사는 게. 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걸 저하신다. 여러분이 사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정말 기도조차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식물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그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책에 만약에 핸디캡이 됐다. 그러면 앉아서 책이라도 쓰고 전도지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나토라코만 박사가 87세인데 아직도 설교하고 계시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네, 축복 주셨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면서 주님이 만약에 오시기 전에 저를 데려가려면 저와 가족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폐가 안 가도록 깨끗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렇죠. 맞는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경우에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역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다가 깨끗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다고.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도 첫째 자기가 왕인데 꼬마들이 자기를 죽인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 죽이면 팔이 하나 나갔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경우 얼마나 힘들어요. 사울이 죽을 때 비참하게 해줬죠. 사울 죽을 때 비참하게 해줬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했지만 그 마음에 그런 가진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간 다윗은 늙어서 아주 나이 많게 아주 잘 죽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시편을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절실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이 죽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침례교 유명한 목사들, 그 다음에 많은 사역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레스트 롤로프라고 아주 텍사스에서 그 청소년 사역을, 그 고아원이니 이런, 그 다음에 잘못된 애들, 그런 사역을 하고 정부와 싸우고, 결국에는 굉장히 큰 일을 했었는데, 그분은 죽을 때,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그건 모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보면 알겠죠? 그냥 사람들, 비참하게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됐으면, 여러분 그냥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라. 그게 비참하다. 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만약에 갈 때 우리가 됐으면 어쨌거나 우리가 지저분하게 가는 것보다 깨끗이 그냥 단칼에 가는 게 좋다고. 아세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제가 체인지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만사의 죽음을 무슨 사고 나서 죽고 그러면 아주 비참하게 생각한다고.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건 식물인간으로 지금 우리 아는 집, 아는 사람 십몇 년은 그 남편이, 병영, 우리 이전에 우리 누님 친구, 어떻게, 저랑 잘 아는 친구, 남편이요. 작년에 몇 년 고생했어요? 12년, 남편이. 젊은 사람, 똑같은 동갑인데, 12년 전에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남편이. 12년 동안 그가는데 작년에 죽었대. 아주 친한 집안인데. 여러분들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슨 사고가 나 어차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라.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귀중한 사역하고 감옥도 가고 아가 텍사스 정부랑 주정부랑 싸우고 와가지고 막 그냥 샷다운 시키려고 그러고 아가 별거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아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 지금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무슨 타락과 여러 가지로 연결된 것 같아요. 돈 문제로. 비참하게 돼가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죽으면 이렇게 끝까지 못 가더라고. 보면 사역하는 그분이 한 몇십 년 하다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한 인물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아주 부조리가 많다고 들었어요. 자,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오케이 내가 죽는데 네 아들을 시켜서 하지 말라. 네가 하라. 네가 나 죽이라.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사람에 따라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렸던 장식을 치우더라.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 아들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는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니. 자, 이것이 그 사울 왕을 세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라고 했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우자.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사무엘상 10장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사무엘상 10장.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하나님. 그 사무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한테 우리에게 왕을 달래. 이방인들처럼.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보면 사무엘상 1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집트인의 손과 모든 왕국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였던 자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내었느니라 하셨으나 너희는 너희의 모든 대적과 한난에서 친히 너희를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은 오늘날 거절하고 그분께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소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주 앞에 나아오라. 자, 8장 6절을 보세요. 그 앞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자, 사무엘상 8장 6절.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사무엘 거역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말을 안 들었지만 그것은 너를 거역한 게 아니에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다. 그래서 왕이 생기면 니네들이 결국에는 종노릇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다. 결국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판 그 덫에 자기네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재판기 8장. 자, 여기서도 기드온에게 오케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이 우리를 컨트롤해라, 왕으로서. 자,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더라. 24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역사상에서 지금까지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군사들에게, 병정들에게 그 당시에 제네바 바이블을 다 나눠준 사람. 하나님에게 완전히 서렌더 돼가지고 전쟁을 한 사람. 24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청이 있으니 너희는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임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더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스마엘인들의 특징이 금이라고. 금 귀고리. 25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더라. 자, 이게 이제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 26절에 보면 그가 청했던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켈과 그 밖의 장식들과 목 장식들과 미디안인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밖에 그들 라카의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자, 이 금을 달라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기드온이 그 인간의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완벽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데 쓰는 거예요. 27절에는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숭배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자,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역대기상 15장을 보세요. 역대기상 15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흉배 안에 티셔츠 같은 거라고. 역대기상 15장.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니까 무조건 좋은 줄 안다고. 그게 이제 바이블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성경적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라.
그 차이가 저주를 가져오는 차이. 저주를 가져오고 아니면 복을 가져오고. 역대기상 15장 25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기쁨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 지휘자 크나냐가 노래하는 자들과 더불어 세마포로 지은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한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브레스트플레이트 그 제사장이 입을 때 거기에 이제 12지파의 돌들이 있었죠. 스톤들이, 보석들이 있었다.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앤서를 받는 그런 아이디어. 자, 그래서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건데 그것을 좋게 보이거든.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귀중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복을 받겠다. 이런 아이디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안 하면 모든 게 우상숭배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워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살아난 케이스가 있죠. 그 노뱀을 후대의 왕들 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동안 우상숭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 위대한 그런 역할을 했죠. 그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숭배를 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디어. 자,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 만들어서 그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지금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 그 강대상에 올라갈 때 지금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어떤 교회에 가면 빨간 그런 자주색이나 카펫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신발 신고 올라갔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진처럼. 그 사람들한테는 그 교회 건물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강대상이, 그 다음에 뭐 건물이니, 뭐 이런 물건들, 그 다음 촛대, 뭐 그런 게 숭배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게 캐톨릭에서 가져 나온 유물이에요. 캐톨릭에서 생각해보세요. 건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촛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신부나 포비, 교황이 쓰는 그 빵떡 모자 이상한 거, 그거 없애버리고, 가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금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술 없애버리고,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거랑 여러분이 조계사에 가면 그 들어갈 때 입구에 촛불 쫙 켜놓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그 우상들에 절하고 그거랑 뭐가 틀려요? 하나만 틀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어떠한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성경적으로 안 하면서 교회라고 건물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다가 카펫 깔아놓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신발 벗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한다고 설교 같지 않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찬송이라고 그 이상한 찬송 같지 않은 마귀 노래하고 그 다음에 기도 형식적인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린다고 드리고 그 우상숭배라고 제가 봤습니다. 왜? 성경대로 안 해. 마찬가지 기도. 그거 보기에 좋은 거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을 거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밑에 보면은 그것이 기도원이 죽자마자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게 돼요.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으므로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더라. 기드온의 날에 그 땅이 40년 동안 조용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죽음 다음에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제대로 잘 해놓지 못하면, 지금 여기 기드온 케이스는 전쟁에서 이겼는데 잘못 바이블을 알아가지고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셋업해놓은 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자기가 살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배교로 가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더라. 30절 기드온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으니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얘는 그가 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때 아내들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솔로몬도 봐요. 31절 세켐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충분히 장수하고 죽으니 아비에셀인이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33절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숭배했죠. 바로 우상 숭배를 들어요. 바알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2장 11절을 보면 그 바알, 그 다음에 아스타롯, 그 다음에 바알들 복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성신, 여성신, 그 다음에 남성신과 여성신에서 나온 그 바알들이 있다고 해요. 2장, 저팡이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13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래서 항상 이 교도에서는 남성신, 여성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절실하게 여러분이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결국에 종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종교죠. 그 다음에 음행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음행과 그 거짓 종교랑 연관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기껏 생각해봐야 그거랑. 자기네들이 타락하면 그 안에 인간은 종교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이 타락했다고, 영이 죽었다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동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뭔가가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까지 인간은 종교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타락하고 음행하고 죄악 속에 살면서 그 다음에는 우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그런 육신의 병역을 다 죄를 짓고 쾌락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나갈 구멍이 있다. 이런 아이들. 그렇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네. 이 복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영에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아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은 바알들을 숭배해. 그 다음에 바알 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으며, 그 언약의 주라는 뜻이 바알 브릿. 그들의 신으로 삼으며, 34절 이스라엘 자손의 사면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우상숭배하던 그런 미신적인 아이디어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 구해주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35절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사람에 따라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집에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아니하더라. 자, 역대기야 그 24장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역대기 24장 20절부터 보면 그 요아스 왕이 나와요. 요아스 왕이 맨 처음에는 그 여호야다 그 선지자가 있을 때는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니? 20절 역대기야 24장 20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겨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자, 바른 말을 했죠. 왜?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듣지 않고 21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죽여버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스가랴까지 죽였다 그러죠. 스가랴까지 죽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 스가랴. 그게 뭐예요? 역대기야가 성경의 정경, 우리가 정경이라 하죠. 구약의 마지막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경들을 가지고 나오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39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이시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구약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경으로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은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책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한국 사람들 그 번역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것들을 내놓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경의 그것을 여기에 끝내셨어요. 역대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여기 스가랴가 죽는 거예요. 22절 요아스의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의 아들을 죽였다. 배은망덕한 거죠. 그가 죽을 때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더라. 자, 제방하기 8장 그런 식으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그 리더십 자기 백성을 살린다. 그런데 아무 친절도 베풀지 않고 떠난 게. 즉 기드온의 집에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아니하더라. 배은망덕한. 자,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해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았느냐?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처럼 배은망덕한 거죠. 9장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켐으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안의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세켐의 모든 사람들 뒤에 말하기를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에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고 전하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그 다음에 아니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 이랬을 때 사람들은 그거 당연히 한 사람이 섬기는 게 좋다. 맞죠? 인간의 마음은 그거라.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게 계략이란 말이에요. 아비멜렉 계략. 자기가 그 다른 아들들을 죽이고 킹이 되려는 계략이란 말이에요. 리더가 되려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암만 생각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의견이랑 모든 걸 봤을 때 그게 맥센스하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체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으냐 아니면 글르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틀린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면 아멘이고 틀리면 안 돌아요. 바이블로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이 그 말솜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동요시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죠. 또한 내가 너의 뼈와 살림도 기억하라. 나는 다른 그 기도원의 아들들처럼 다른 자들의 나는 니네들의 피 우리는 가족이네.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가죠.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의 귀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따르고자 하더라. 그렇죠? 이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함이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바알브릿에 전해서 그에게 은 70개를 주었더니 여기서 거짓 종교죠. 우상 숭배라. 거기에서 은 70개를 줬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하니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허영심이 강한 사람. 막 부추겨주면 막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너무나 정확해요. 이번에 테마킬라에서 캐톨릭 거기 기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났죠. 총으로 사람들 죽였는데 그 싸운 이유가 그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 질투해가지고 결국에는 서로가 질투하다가 서로 싸서 죽인다. 맨날 죽인다 그랬대. 그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받았었는데 어느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많은 점을 하니까 신부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칭찬하니까 거기서 질투가 나요. 자기는 죽어라고 땅 파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매번 그 옆집에 가가지고 그 불평했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맨날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강준민 목사 그 동양성교의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는 사역은 그렇게 종결을 합니다. 그게 10년, 20년, 30년, 뭐 50년 가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끝장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 따를 거라. 더 열심히 할 거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없어. 지켜주는. 다른 사람이 하면 10배는 더 일을 잘할 거야. 그게 문제는 뭐예요? 동양성교육에 100만 불을, 100만 불이죠. 100만 불을 교회 돈을 자기 카바하느라고 목사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또 항소한단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데리고 나가서 2,000명 데려와서 교회 차린단 말이 있고 하여간 난리가. 왜? 거기 아직도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그 목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목사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항소하자 이거. 그러면 목사 책임. 왜 자기가 그렇게 목회를 해? 그 신부 책임이라. 카톨릭사 그 신부하고 인터뷰한 신부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마귀에 잡힌 사람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허영심 많은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띄워줘가지고 열심히 부려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안심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하여간 말하면 한 10시간